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놀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구약의 언약 공동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장면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공동체로서 구분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와 다투기 시작하죠. 마치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것처럼, 그리고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겁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탄생한 이 새 시대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자주 앉았던 문이 바로 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특히 이 미문은 이름 그대로 아주 아름답게 치장된 문, 성전의 입구였습니다. 문에다가 아름다운 조각을 새겨놓고 거기다가 금박을 씌워서 아주 호사스럽게 꾸며놓은 곳이었죠. 이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꾸몄습니다. 그 결과물로 이 미문이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휘황찬란한 미문 앞에 그 아름다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남루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뭔가 좀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성전의 미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장면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은 성전을 찾아온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의 손을 잡아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즉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을 걷게도 하시며 뛰게도 하십니다. 그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이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능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것은 단순히 그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구걸을 하면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자 자신도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사생아나 심지어는 밤중에 몽설한 남자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기준으로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예수님으로 온전케 된 이 사람은 거리낌 없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흠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은 더더욱 어려웠지요. 만약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배에는 평생 참여도 못 해보고 그저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신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약의 시대는 더 이상 나에게 흠이 있다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의 모든 흠이 다 해결받고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장애가 있든 없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 시대,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우리 안에서 거룩을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거룩을
나의 거룩으로 덧입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흠과 모든 죄가 다 덮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늘 기억합시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를 날마다 떠올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신약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으면 연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대적하고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큰 고난을 받기도 하고 교회 역시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큰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흥황케 되며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힘있게 성장하며 자라갔습니다. 그렇게 성장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서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신약의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복음 앞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것하고 성도들이 집과 밭을 파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재산 다 파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물일까요? 그렇게 말씀의 은혜 받으면 무소유의 정신이 막 살아나서 세상 것 다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소유의 정신이 아닙니다. 혹은 나눔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 처음 시작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지요. 이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 부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분배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요. 그래서 물려받은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며 그 땅을 지키면서 그 기업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복이요 사명이었습니다. 혹여나 다른 이웃의 땅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 땅도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다시 공짜로 다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기업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죠. 구약에 보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서 아합 왕이 그 땅을 팔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는 좋은 값을 쳐서 그 땅을 살 테니까 그 땅을 나에게 좀 팔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 땅을 안 팔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내 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신약의 교회로 들어와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땅을 팔아버립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 기업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 기업을 몽땅 팔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기업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로 들어온 그들에게는 이 교회가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밭을, 집을 판 그 값을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이 행동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으로 중단되고 이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불신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 저 팔레스틴 땅은 더 이상 우리의 성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지만은요, 그것은 우리의 성지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성지, 우리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오해했던 교회가 큰 실수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 그것이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여전히 자신들의 성지라고 오해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린 저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성지로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게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십자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살육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싸움이 격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시요. 저 사람은 그냥 마귀 새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새끼는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대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십자군들이 이슬람 교도들 그렇게 대했습니다. 마귀 새끼 대하듯이 살육하고
심지어는 임신한 여인들도 거리낌 없이 죽였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저 이슬람 교도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귀 새끼에 불과했죠.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슬람 교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그 당시 교회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대, 이 새 시대는 더 이상 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성지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성지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성도들을 선동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수차례 저지르며 결국 남은 것은 부끄러움과 씻을 수 없는 증오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기업,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성지요,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기업임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 이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섬기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외에 다른 것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은혜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교회 중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